최근에 이제 저희가 하임 소그룹 모임을 저희 집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던 중에 우연히 이제 자녀 양육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 주제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자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런 주제를 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부들 중에서 하나둘씩 이렇게 졸업해서 디모데 공동체로 올라가는 그런 가정들이 생기면서 이 자녀 계획을 하는 이제 그 가정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울지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아이들을 훈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반된 반응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이를 그 체벌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그 유명하신 그 오은영 박사님 경우에는 그 아이를 체벌하는 게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하지만 사실 성경적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노엽게 하지 않는 선에서 또 적절한 체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식의 이런 논쟁들이 오고 갔습니다. 저희 부부도 되도록 아이를 체벌하지 않으려고 항상 교육을 했지만 또 최근에 그 교회에서 또 어머니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이죠,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또 적절한 경우에 이제 필요할 시 이런 또 체벌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체벌에 관해서는 사실 서로 의견이 분분했지만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벌을 당하는 그 아이의 고통도 크겠지만 사실 그 더 큰 고통은 그 체벌을 해야만 하는 부모의 심정이죠. 또 이거를 체벌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그 갈등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그 고통을 견디는 게 힘들기 때문에 잘 체벌하지 않고 좋게 타이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타일러도 행동이 교정되지 않는다면 부모는 고통스러운 심경이지만 오직 그 자녀를 위해서 적절한 체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이러한 맥락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심판을 할 수 있을까 납득이 잘 안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하셔야만 했던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선지서들을 읽고 특별히 오늘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또 긍휼과 사랑을 그분의 그 심판과 이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진노하시며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그 본문 1장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음란한 행위는 단지 어떤 성적인 음란한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상태, 자기 자신이 전부다, 하나님이 전부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 삶을, 죄인의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음란한 상태다라고 총칭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호세아가 쓰였던 그 시대적인 배경도 1장 1절에서도 잘 소개가 되고 있지만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특징이 북이스라엘이 그 최대 영토를 확보하고 이렇게 전성기를 누렸던 국방력과 경제력이 아주 그런 부강할 때죠.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떠난 채 자신들의 성공과 이 번영의 심취에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 의해서 국교화된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거짓 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이 빼앗겨버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삶에 그런 성공과 번영을 준다라고 그 거짓 신들이 약속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라고 하죠. 여기서 지금 그들이 말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요, 이 바알의 신전에 있었던 여러 바알 그런 신상들을 지칭하죠. 즉 그런 신들이, 거짓 신들이 자기들에게 이런 풍요와 어떤 성공과 부요를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신자들의 삶은 그와는 반대로 그러면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하시고 궁핍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는 낮고 낮은 어떤 그런 천한 직업군에만 속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땅에서의 어떤 기름지고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들을, 그런 복들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복들을 누리기 위한 사실 조건을 거시는데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지키며 살아갈 때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율법을 제시하고 말씀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삶에 어떤 성공과 번영을 허락해주는 그 신을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 바알과 아세라가 그 풍요와 다산의 복을 준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 거짓 신들을 국교화하며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이런 본문의 3절 말씀에서도 기록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시작.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 풍요와 어떤 번영에만 집착한 그들의 삶이 도리어 이 공군과 궁핍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척박하며
메마른 광야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눈앞에 희미한 오아시스가 있다라고 해서 달려가 보지만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40년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배회하도록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부정적 평가에 마음이 동요한 그 사건 딱 하나 때문이겠습니까? 아마 그곳까지 2년이라는 그 시간에 거쳐서 그 광야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삶을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잠깐 모세가 없는 그 사이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은 죄인들의 삶은 사실 이처럼 메마른 광야를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정작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조차 그 축복이 어디에서 말미암은 것인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모른 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곡식과 시작.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못 먹고 허덕이면서 궁핍하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죠. 오히려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신 그런 바알과 아세라가 그러한 축복을 준다라고 착각한 나머지 그 신들에게 은과 금을 이렇게 드리면서 제사까지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거짓 신들에게 드리는 그 금과 은마저도 그거 내가 준 거 아니냐, 내가 허락했기 때문이지 않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이렇게 살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마저도 그 출처가 어디인지를 잊어버린 채 그 거짓 신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헛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이제 호세아의 핵심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엄밀히 말해서 알지 못한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그런 율법을 요구하는 그 신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들에게 뭔가 부당한 짐을 지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당한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관계로 해석을 해야지 그 말씀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우리가 이 여호와를 다시금 힘써 알자 그런 식으로 뒷부분에 강조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의 시간은 내가 쌓아나온 그 어떤 성공과 어떤 번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때가 아닙니다. 그것 또한 물론 고통스럽겠지만 더 큰 고통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또 우리의 삶을 지금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때입니다. 그분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 성공과 내 번영의 바벨탑을 쌓는다면 그 사실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요 정도만 하면 되겠구나, 나의 타협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거짓 신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잊고 살아가도 괜찮지,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세상의 어떤 성공과 번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분별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가시로 그 길을 막으시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신다라고까지 합니다. 즉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서 자신들의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신대요. 찾지 못하게 담을 쌓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길이 막히는 거는 이게 저주겠습니까? 축복이겠습니까? 뭔가 보일 때는 저주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보일 때는 내 삶이 막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이게 잘못된 어떤 성공과 번영이다라는 사실을 성도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길에 담이 쌓여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벌거벗음을 당하는 그 수치와 이 광야에서 메마른 땅을 걷게 되는 공공과
궁핍을 겪는 것은요, 인생에 뭔가 재수 없이 이렇게 단순히 큰 화를 당하는 그런 아픔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길을 더 이상 걷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 길이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호세아는 사실 이러한 죄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사람인데, 그는 정상적인 그런 가정 생활을 제대로 이렇게 누릴 수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명령으로 인해서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왜 호세아가 이러한 아픔을 끌어안고 이런 아픔을 다 참아가며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까? 그 아내가 또 그렇게 집을 나가서 딴 남자랑 음행을 할 때도 또다시 그 행위를 가로막고라도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길을 막아서라도, 담을 쌓아서라도 끝까지 참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음행을 저지른 그 자들은 사실 죄인인 우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잘못된 길을 막으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존귀한 신부로 우리를 맞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채 이 세상의 어떤 성공과 번영에 길들여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여호와를 더욱더 우리가 기억하고 그 여호와를 더욱더 힘써 알아가기를 우리가 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